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47페이지에 있어요.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31장 말씀을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 문제로 인해서 앙숙이었고 라이벌이었었던 자매, 절대 하나 되기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왜 하나가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분열된 것을 모으는데, 하나 되는데 세상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분열이 돼 있어도 여러분 공공의 적이 생기면 하나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뒷부분에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지금 말씀을 기록한 것과 같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유익, 때로는 손해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공공의 적이 생기면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뭘 하냐면 전쟁을 하거나 어떤 적을 규정해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편, 니네 편 나뉘어져서 여러분 싸우는데 어찌됐든 하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라헬과 레아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거 보면 그렇게 그냥 서로 자매가 아닌 듯하게
서로 시샘을 하고 서로 네 남편이니 내 남편이니 하면서 싸워서 절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가 돼요. 특별히 라헬과 레아 같은 경우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물질로 인해서 나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미 세상에서 때로는 가족 간에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가족의 유산 문제로 서로 가족들이 안 보고 등지고 서로 그냥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 되는 것을 아주 그냥 좋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상당히 과오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뭔 말입니까? 이제 결혼 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아버지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결혼 지참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좀 금액이 커요. 지금도 중동은 결혼 지참금을 받는데 보니까 잘 사는 집, 때로는 조금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집은 한 8천만 원 정도에서 1억 정도까지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준비해가지고 딸이 이제 가서 살 신혼 살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여기도 그런 문화였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지나봤던 것처럼 그냥 몸종 하나씩 보내고 먹고 사는데 아주 그냥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속이고 저울질을 속이고 괴로워왔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진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팔아먹은 것 같아.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들이 표현을 안 했을까요? 같이 사는데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마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이 이제 드러난 거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동안에 당신이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얻었던 모든 소유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어서 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1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네, 자 보세요. 이제 야곱이가 그래 그러면 우리 출발하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거나 미련을 가질 게 없어. 이제 돌아가자라고 해서 야곱이 자식들하고 아내들을 어디요? 낙타에다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모았던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모은 것이 꽤 돼요. 자 보세요. 7년은 이제 원래 라헬을 위해서 애쓴다고 했지만 레아가 와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한 인품은 그냥 레아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7년을 일한 것은 라헬을 얻는 대로 끝난 거예요. 보통 약 한 20년 정도 여기서 20년에서 24년 정도 산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몇 년이에요?
6년 또는 10년 정도 일해 가지고 번 소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야곱이가 연봉으로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얼룩지고 아롱지고 까만 거는 내 거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얼만큼 들어올지 알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이제 그의 소득이 실하고 건강한 것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의 소유가 풍성했어요. 풍성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애쓴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는 더 치안이 열악했던 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사시대만 해도요. 농사져 놓으면 여기저기서 도둑대가 들어와서 다 훔쳐갔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는 뭐 도적이고 뭐고 그냥 힘 있는 놈이 다 뺏어가는 세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야곱이가 양이고 소고 뭐 낙타고 구해놔도 여러분 힘 있는 놈이 와가지고 뺏어가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 주셨어. 할렐루야.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이에게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한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아주 많아질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줄 거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생각했었던 너의 하나님은 집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에 반응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서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뭐라고 해요? 야곱이는 내가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겠으나 이 길을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니까 야곱이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귀향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어디 가든지 너는 잘 살게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만 믿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잘 살면 되는데 야곱이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뭐해요? 자신의 소득의 일부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는 이제 다시금 고향 앞으로 갑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고 이제 야곱이는 이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본인이 약속했었던 그 소원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뭘 해요? 이제 베델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뭘 바쳐요?
11조를 바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후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서원 기도는 그래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찌됐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라반이 그 자리에 없어요. 왜? 지금 양털을 깎으러 갔대요. 여러분, 양을 키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뭐 옷을 만들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뭐 고기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젖을 짜기도 하지만 양털을 이용해서 여러분 어떤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양을 키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양들을 키웠다가 양털을 깎는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호주나 이렇게 양 많이 키우는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양털 깎는 날에는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파티를 벌인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특별히 이 당시에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이방 제사가 곁들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 여러분 이제 출발을 하는데 보세요. 라헬이 하는 걸 보세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뭐를 드라빔을 도둑질했대.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가신이에요. 가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모시는 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신주단지.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누구? 미갈이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을 한번 구해줘요. 그때에 다윗인 것처럼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다윗인 것처럼 위장을 해주는데 그걸 드라빔이라고 그래요. 드라빔을 눕혀가지고 마치 다윗인 것처럼 다윗은 이제 도명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드라빔은 어떤 특정한 신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각 집마다 그 가정 때로는 가문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라헬이가 챙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모시러 올 때에 그때의 분위기는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리브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좀 알고 듣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져. 그냥 철저하게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 그냥 내 것 유익을 구하고 내 것 유익을 취하는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도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를 떠나는데 아직 뭘 해요? 미련을 못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우리의 걸음을 뒤돌아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서 역사, 때로는 우리의 시간들을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울 삼아서 내가 지난날에 실수했던 거나 잘못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좋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과거에만 얽매여 있으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제한될 때도 있으니까 특별히 보되 여러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 말씀해 봤더니 이제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야반에게 들린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출발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때로는 양털을 깎기 전에 미리 말했으면 괜찮았는데, 야곱은 슬그머니 그때 딱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좀 점잖게 가만히 떠났다라고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2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도망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야반도주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제 거취를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길르앗 산을 향해서 갔대요. 길르앗 산을 향해서 갔대요. 야곱이 지금 있었던 데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요, 중간에 이제 다메섹 도상 아시죠? 다메섹 도상 아시죠? 거기를 쭉 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제 북쪽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의 세로 길이로 본다면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북쪽에서 5분의 1 정도 내려온 지점이 길라산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장점은 뭐냐? 물이 풍부하고요, 풀이 많아요. 왜 여기로 오라고 했을까? 왜 여기로 가려고 했을까요? 양이랑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을 이끌고 다메섹 도상을 건너오면 일단 무조건 먹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는 여기로 왔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야곱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집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랬던 아이가 어떻게 거기가 풀이 있고 물이 많은 걸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는 집에 있는 걸 좋아했지만 어땠어요? 양을 치는 걸 전문으로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의 목적지를 길르앗산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라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간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 라반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또 어디로 갔는지 알고 그렇게 쫓아와. 그냥 수소문했겠죠.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어떤 때를 보지 않았냐고, 어떤 사람들을 보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냥 물어가면서 찾으러 갔겠죠. 자,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분노와 화가 그냥 치밀어 올라가지고 쫓아갔는데, 여러분 밤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시금 돌아오는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환영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가 7일 길을 쫓아갈 정도로, 그냥 쉬지 않고 쫓아갈 정도로 어떻게 해요? 화가 났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어요.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만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니까요. 뭘로? 말씀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닮았기에 우리도 화가 날 수 있고요. 속상할 수 있고요. 억울할 수 있고요. 분노가 치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보세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야?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아직도 가신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야곱을 그렇게 속여 먹고 자식들 딸 자식들에게 뭘 주지도 않고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마음이 또한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라반과 달리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라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9절까지 보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서 장막을 쳤고 라반이 그의 형제 더불어 길르앗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무슨 일이야. 마치 도둑들이 와가지고 내 딸을 끌고 간 것처럼 인신매매한 것처럼 그냥 갑작스럽게 이게 웬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그러니까 뭐예요? 너 간다 그러면 고향 앞으로 간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 옛날에 퍼레이드 하듯이 잘 가라고 막 퍼레이드를 해줬을 것인데 너 이렇게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서 알리지 않은 거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나 이거 서운해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28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들과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여러분 옳고 그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라반은 그래도 조금 얘기해요. 그죠? 대신에 어떻게 해요? 원래는 마음에는 내가 이놈 새끼 가만 안 둬. 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갑작스럽게 같이 있다가 야반돈주하면 뭐 말이 소문이 흉흉하게 나는 것처럼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또 지켜야 합니다. 자, 어찌됐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너 혼내려고 왔어. 나 그만큼 화가 났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 형제들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내가 그 들었던 말씀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보시기에 좋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